우리 한 주간 또 여러분 잘 평안하셨나요? 우리 추수감사절 잘 지내셨고요. 또 아프신 분들도 있고 한데 그래도 또 함께 또 예배 드리는 것이 또 하나님의 은혜이고 또 여러분들 뵙게 돼서 너무 반갑고 또 좋습니다. 우리가 오늘 이제 창세기 7장의 말씀을 살펴보기 전에 우리 2주 전에 함께 나누었던 창세기 6장의 말씀을 간단히 또 돌아보겠습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 살펴봤던 창세기 6장에는 이제 홍수 심판의 서막이었어요. 노아 시대 사람들이 겉으로는 번성하고 성공하는 것처럼 보였지만 그 중심은 하나님을 떠나서 이제 부패했고 이제 포악이 가득했습니다. 그 부패는 사람만 타락한 게 아니라 땅 전체를 파멸로 이끌어가는 그런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부패를 그대로 내버려 두시다가 결국에는 심판을 통해서 이 세상을 새롭게 하시기로 결정하셨습니다. 그러나 심판의 한가운데 하나님은 은혜를 준비하고 계셨다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심판 가운데 베푸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관점에서 이 말씀을 또 살펴보는 것이 좋다 말씀드렸고요. 그 은혜가 바로 노아를 찾아가시고 노아에게 언약을 세워주시고 또 방주를 통해서 생명을 보존하려고 하는 계획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주신 은혜 세 가지가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 노아를, 오늘 말씀에도 나오는데 노아를 의롭다고 인정해 주신 은혜였습니다. 완벽했기 때문이 아니라 그 중심에 하나님을 향한 마음을 보시고 의롭다고 인정해 주셨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하나님이 직접 말씀해 주시는 은혜, 언약으로 하나님과 우리를 묶어주신 은혜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러나 노아는 내가 내 언약을 세우리니, 처음 성경에서 언약이 등장하는 장면이었는데 심판을 앞두고도 노아를 그냥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말씀을 주시고 약속을 주시면서 그 말씀 안에, 그 약속 안에 노아와 하나님을 묶어 주셨습니다. 세 번째는 이제 방주를 만들게 하시고 그 안에 들어가게 하시는 은혜예요. 방주는 노아가 조종하는 배가 아니라 하나님이 설계하시고 하나님이 붙드시는 곳이었습니다. 방주는 심판 가운데서도 생명이 보존되는 구원의 공간이었고요. 오늘날 우리에게는 그리스도와 또 교회의 모형임을 나누었습니다. 그래서 핵심은 이것이었어요. 심판이 있지만 심판의 이야기 가운데서도 언제나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 멸망을 기뻐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 가운데에서도 생명을 보존하시고 또 새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말씀을 살펴보았습니다. 오늘 말씀도 이 말씀과 연결됩니다. 창세기 7장이 이제 홍수가 어떻게 시작되고 진행되었는지를 보여줍니다. 그것이 7장 6절부터 소개되고 있는데요. 홍수가 땅에 있을 때 노아가 600세였다. 그리고 노아가 아내와 아들들과 며느리들을 데리고 방주로 들어갔고요. 또 정결한 짐승들과 부정한 짐승, 또 새, 땅에 기는 모든 것들이 이제 방주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리고 10절에 보시면 7일 후에 이제 홍수가 시작되었습니다. 11절에 노아가 600세 되던 해 둘째 달, 곧 그달 열일의 날이라. 그날에 큰 기품의 샘들이 터지며 하늘의 창문들이 열려 40주야를 비가 땅에 쏟아졌더라. 노아가 600세 되던 해 2월 17일에 홍수가 시작되었습니다. 여러분, 창세기를 보시면 이렇게 구체적으로 정확하게 시점을 적시해 놓은 것이 거의 없습니다. 그런데 특별히 여기에는 600세 되던 해 2월 둘째 날 17일에 홍수가 시작되었다, 그 시점을 정확하게 기록해 놓고 있어요. 무슨 이야기인가? 이것이 그냥 단순히 옛날의 이야기, 그냥 어렸을 때 아이들에게 들려주는 스토리가 아니라, 여러분, 우리가 어려서부터 이 말씀들을 들어왔기 때문에 그냥 옛날 이야기처럼 들을 수 있는데 이것이 실제로 이 땅 가운데 임했던 심판의 사건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때로부터 정확하게 40일 동안 밤낮으로 여러분 폭우가 쏟아졌습니다. 비가 내렸다라고 되어 있는데 사실은 폭우가 쏟아진 거예요. 여러분, 며칠만 집중호우가 쏟아져도 어떻게 돼요? 큰 피해가 발생하잖아요. 그죠? 우리 7월에 텍사스의 중부에 비가 내렸을 때 135명, 제가 찾아보니까 이상의 그 학생들, 캠프에 갔던 그들이 죽는 그런 일도 있었습니다. 제가 있었던 미러키에도 올해 8월 달에 이틀 동안 집중호우가 내렸는데요. 그러니까 집집마다 침수가 나가지고 지하실이 다 잠기고 물건들을 다 끄집어내고 해야 되는 일들이 있었습니다. 딱 이틀 비가 와도
그것으로 인해서 피해가 생겨요. 그런데 40일 동안 폭우가 쏟아진 겁니다. 그것도 그 지역에, 노아가 살던 그 지역에만 국한된 것이 아니라 온 지구 전체에 발생된 폭우였습니다. 하늘에서만 비가 내린 것이 아니라 10절에 보면 그날의 큰 기품에 샘들이 터졌다라고 되어 있어요. 땅 밑에 있었던 그 샘들이 다 열린 거예요. 하늘에서도 하늘 위에 궁창 위에 물이 있었는데 그 하늘의 창문들이 열려서 궁창 위에 물이 다 쏟아져 내린 겁니다. 그래서 이 경계가 없어져 버렸어요. 모든 것이 다 잠기게 되었습니다. 17절에 보시면 40일 동안 홍수가 계속되면서 이런 물이 많아집니다. 그러니까 방주가 이제 땅에서 떠오르게 되었어요. 19절과 20절, 물이 땅에 더욱 넘침에 천하의 높은 산이 다 잠겼다. 가장 높은 산이 에베레스트산이 8,800m 정도 되나요? 그 높은 산이라 할지라도 다 잠기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20절, 물이 불어서 15규빗이나 오르니, 그러니까 가장 높은 곳에서보다 한 15규빗, 7m 정도 위까지 물이 가득 찼다는 겁니다. 결국 22절에 육지에 있어 그 코에 생명의 기운의 숨이 있는 것은 다 죽었더라. 23절에도 지면의 모든 생물을 쓸어버리시니, 바다의 물고기를 제외하고 땅과 공중 가운데 있었던 그 모든 생명은 다 죽었다는 거예요. 여기에서도 알 수 있어요. 이것이 일부 지역에만 발생한 것이 아니라 온 세상에 임한 심판이었으므리요. 이 물이 150일 동안 5개월 동안 땅에 넘쳤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물폭탄이 떨어지고 이렇게 급격하게 물이 불어났을 때 여러분 그 물살이 어땠을까요? 물살이. 여러분 조금만 집중호우가 내려도 급류가 형성되면서 여러분 그냥 이렇게 누군가 구조해 주지 않으면 휩쓸려 내려가게 되잖아요. 그런데 온 세상에 물 난리가 났으니까 그 150일 동안 여러분 해일과 같은 풍랑이 있었을 거예요. 23절, 지면의 모든 생명을 쓸어버리시니 곧 사람과 가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라 이들은 땅에서 쓸어버림을 당하였을 때, 아마 이 표현이 맞는 것 같아요. 이 땅에 있는 모든 것들이 다 쓸어버려졌습니다. 이러한 홍수 심판 가운데 오늘 홍수를 앞두고 홍수를 이야기하면서 성경이 계속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반복되고 있는 표현은 무엇입니까? 그것이 오늘 본문의 제목, 오늘 말씀의 제목인 방주로 들어가라입니다. 이 표현이 계속 반복되고 있어요. 1절에 여호와께서 노아에게 이르시되 너와 내 온 집은 방주로 들어가라. 7절에도 노아는 아들들과 아내와 며느리들과 함께 홍수를 피하여 방주에 들어갔고, 9절에도 하나님이 노아에게 명하신 대로 암수 둘씩 노아에게 나와 방주로 들어갔으며, 13절에도 다 방주로 들어갔고, 15절에도 그 종류대로 무릇 생명의 기운이 있는 육체가 방주로 들어갔으며, 16절에도 들어간 것들은 모든 것의 암수라 하나님이 그에게 명하신 대로 들어가매 여호와께서 이제 마지막으로 그를 노아를 들여보내고 문을 닫으시느니라. 그럼 하나님이 문을 닫기 전까지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이 있어요. 그것이 무엇이에요? 방주로 들어가야 되는 겁니다. 방주 안으로 들어가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23절에 방주 밖에 있는 지면의 모든 생물들은 다 쓸어버려지지만, 쓸어버림을 당하게 되지만 오직 노아와 그와 함께 방주에 있던 자들만 남았더라. 모든 것들이 쓸어버려지는 그 심판 가운데 오직 방주 안에 들어간 자들만, 방주에 있던 자들만 남게 되었다. 생명이 보존되고, 그 이유를 보면 이제 이들을 통해서 새로운 세상, 새로운 시대를 열어가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방주 아니라고 여러분 편안하기만 했을까요? 제가 아까 해일과 같은 풍랑이 150일 동안 일었다고 말씀드렸어요. 아마 쉽지 않았을 겁니다. 그죠? 돛도 없고 노도 없고 키도 없어서 마음대로 가고 싶은 곳이 있어도 갈 수 없어요. 그저 인도하는 대로 자기들 자신을 맡겨야 했지만 그 삶이 편안했다고는 이야기할 수 없을 것 같아요. 그러나 그곳이 안전한 곳이었습니다. 방주 안에만
생명을 유지할 수 있었고 방주 안에만 보호받을 수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방주가 상징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것이죠. 노아 시대에 하나님께서 은혜로 준비하셨던 유일한 방편은 방주였습니다. 방주 안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방주 밖에서는 생명이 보존될 수 없어요. 오늘을 사는 이 시대의 유일한 구원의 방편은 무엇일까요? 예수 그리스도시죠. 요한복음 14장 6절,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누구도 아무도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이야기하셨잖아요. 방주 밖에 구원이 없었던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 밖에 구원은 없습니다. 이런 면에서 방주는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거예요. 또 신약성경 베드로전서에서 사도 베드로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들은 전에 노아의 날 방주를 준비할 동안 하나님이 오래 참고 기다리실 때에 복종하지 아니하던 자들이라. 세상 사람들이 그랬다는 거예요. 그런데 방주에서 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은 자가 몇 명뿐이니 겨우 8명이라. 물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너희를 구원하는 편이 곧 침례라. 오늘 그 홍수 사건의 그 물이요, 방주 밖에 있는 사람들에게는 심판이었지만 방주 안에 있는 사람들에게는 그 물 가운데서도 구원해주는 물에 잠겼지만 그 안에서도 생명을 보존하게 되었죠. 이것을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로 말미암은 물로 사도 베드로는 묘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너희를 구원하는 표다, 곧 침례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침례 받을 때 어떻게 받으셨어요? 물 속에 다 잠기게 되어지죠. 우리의 옛 자아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서 완전히 죽었음을 표시하는 겁니다. 그리고 물에서 나오면서 이제는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살게 되었음을 고백하는 것이 침례잖아요. 그래서 이 방주 안으로 들어가라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라고 하는 초청이고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우리는 생명을 얻을 뿐만이 아니라 완전히 새로운 피조물, 새 사람으로 거듭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이 심판 가운데, 무너져가는 세상 가운데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찾아오셔서 이름을 불러주시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머물도록, 주님과 함께 살도록 부르시느니, 초청하시느니, 예수님 안에 들어가게 하신 이 은혜를 받은 자들이 바로 오늘 저와 여러분임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말씀 준비하면서 어렸을 때 불렀던 찬양이 생각났습니다. 내 주는 반석이시니 저곳은 안전하도다. 질병과 고통 없으니 저곳은 안전하도다. 2절 가사, 바람이 불고 비와도 저곳은 안전하도다. 물결이 넘쳐 밀려도 저곳은 안전하도다. 오 나의 예수는 반석이시니 반석이니 오 나의 예수는 반석이시니 저곳은 안전하도다. 이 찬양 부르면서 얼마나 마음이 위로가 되고 또 뜨거워졌는지 모르겠습니다. 인생을 살다가 보니까 이런 바람이 불고 또 세찬 비가 오는 때가 있더라고요. 그죠? 물결이 넘쳐 흘러서 그 안에서 막 이렇게 우왕좌왕하는 때가 있더라고요. 예전에 저희 가족들하고 그 레이크 수페리어라고 이제 미시간시에 보면 위쪽에 이제 5대5 중에 하나의 큰 호수가 있습니다. 거기 보면 이제 픽처드락이라고요, 바위 위에 마치 그림이 그려진 것처럼 있는 내셔널 쇼어가 있어가지고 이제 그것을 구경 간 적이 있어요. 근데 갔더니 풍랑주의보가 내린 거예요. 그래서 호수에 풍랑주의보가 내려봤자 얼마나 파도가 칠까, 그런 생각이 한편 들었고, 또 호숫가로만 이렇게 돌아가는 거니까 그래도 괜찮겠지 하고 이제 그 배 유람선에 이제 올랐습니다. 올라가서 이제 거기까지 가는데 한 10분 정도 가요. 10분 정도 가는데 바람이 얼마나 이렇게 높게, 파도가 높게 치던지
막 배가 이렇게 요동치는 거죠. 그 안에서 어떻게 할 수가 없어가지고 이게 밖에 아무것도 보이지가 않습니다. 그냥 근데 제가 또 두려워하면 안 되니까 저희 아내랑 또 선유랑 이렇게 그냥 꼭 붙들고 그냥 이렇게 안겨가지고 서로 이렇게 부둥켜 안고 그렇게 이제 가서 본 적이 있었는데요. 그런 장면들이 생각이 났어요. 우리 인생 가운데 뭐 꼭 심판이 아니더라도 우리 이 땅 가운데 살아가는 삶 가운데 어려움들이 찾아오더라고요. 제가 20대 청년 때에는 이렇게 힘들게 살아가도 한 이 정도 지금의 제 나이가 되면 어느 정도 또 안정되고 할 거라고 생각했는데 요즘 제가 몸이 아파가지고 이렇게 아프고 또 이것저것 막 이렇게 생각하면 이제 또 이렇게 진짜 이렇게 세파가 무섭다 이런 생각이 드는 그런 한 주를 제가 보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감사했던 거는 어제 집에 가면서도 이렇게 방주로 들어가라.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말씀대로 지금 내가 방주 안에 있다는 거. 그 사실 하나만으로 위로가 되더라고요. 그죠? 방주 안에 있었어도 풍랑은 있었더라고요. 해일과 같은 풍랑이 있었어요. 그럼에도 그 안에 있으니까 안전했고 그 안에 있으니까 생명이 보존됐고 그 심판이 끝나고 나서는 노아를 통해서 또 그 자손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새로운 세대를 일으키시고 구원의 역사를 일으키시는 거잖아요. 그 방주로 들어가라. 방주 안으로 들어와라. 이 부르심이 있다는 사실이 얼마나 감사한 것인지. 정말로 오 나의 예수는 반석이시니 반석이니 반석이니 예수 안에 있는 이곳은 안전하도다. 내가 살아가고 있는 이 인생이 멸망으로 떨어지는 그 길이 아니라 우리는 지금 예수 안에서 생명의 길로 걸어가고 있다는 이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면서 여러분 이것에 위로를 받으시고 예수님 안에 있는 것으로 말미암아 감사할 수 있게 되기를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노아에게 어떤 자격이 있었나요? 여러분 노아의 아내와 자녀들은 완전했을까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완벽한 사람은 어느 누구도 없어요. 그런데 7장 1절에 여호와께서 노아에게 이르시되 너와 내 온 집은 방주로 들어가라. 이 세대에서 네가 내 앞에 의로움을 내가 보았음이니라. 노아가 완전하지 않았는데 완벽했던 것이 아닌데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그 많은 사람들 가운데 노아와 노아의 가정을 택해 주신 것이죠. 그리고 노아가 말씀을 붙들며 살려고 했던 당시의 세상의 사람들은 자기들이 원하는 대로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그 아름다움을 보고 그냥 한 사람씩 결혼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원하는 대로 아내를 추구하며 번성하며 성공을 향하여 달려가는 그 길 속에서 여러분은 노아의 가족은 보니까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노아는 한 아내만 두었더라고요. 노아의 아들 셈, 함, 야벳도 한 아내씩만 두었더라고요. 그래서 노아의 방주 안에 8명이 들어와 있는 겁니다. 그 가운데서도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했던 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그렇게 살려고 하는 그 노아의 중심을 보시면서 이 세대에서 너가 내 앞에 의로움을 내가 보았다. 하나님이 자비와 긍휼의 눈으로 노아를 보시면서 노아야 너가 참 의롭구나 그렇게 여겨주시고 의로운 사람으로 택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패역한 세대 가운데서도 구원을 이루시기 위해서 노아를 선택하고 노아를 준비해 주셨.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여러분들보다 나아서가 아니라 제가 이 땅에 살아가는 다른 사람들보다 나아서가 아니라 이 패역한 세대 가운데 죄가 관영한 이 시대 가운데에서 하나님께서 저를 선택하여 주시고 뿐만이 아니라 저의 가정을 선택해 주시고 새로운 시대에 새로운 세대를 위해 준비된 자들로 저를 선택해 주셨고 또 여러분을 선택해 주셨고 이 방주 안으로 들어오게 하신 은혜가 주어졌다는 이 사실을 기억하면서
여러분 그 은혜에 감사로 반응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지만 여기서 한 가지 더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노아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서 당대의 의로운 자로 하나님 앞에 의로운 자로 하나님이 보아주셨지만 여러분 이런 노아의 삶에도 은혜 받은 자의 삶의 변화가 노아 가운데 있었다는 거예요. 은혜 받은 표식이 은혜 받은 징표가 노아에게 있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것이 무엇일까요? 바로 말씀에 대한 순종입니다.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구원받는 조건은 아니에요. 하지만 구원받은 결과, 내 삶에 은혜 받은 결과, 내 삶에 나타나는 은혜 받은 자들의 삶의 특징이 무엇이냐? 말씀에 대한 순종이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방주를 만들라고 하셨을 때 6장 22절에 노아가 그와 같이 하여 하나님이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노아가 길이가 150m나 되는 방주를 짓기 시작합니다. 그럼 자기와 자기 가족 또는 다 지을 수 없으니까 돈을 주고 일꾼들을 사서 방주를 지었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 주변의 사람들이 노아를 보면서 얼마나 조롱했을까요? 아마 제가 미쳤다라고 이야기를 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너를 위한 방주를 만들라 이 말씀에 여러분 노아는 토달지 않았어요. 말씀대로 방주를 만들었습니다. 또 그 방주를 다 만들었을 때 오늘 하나님께서 이제 7일 후에 홍수가 있을 것이다. 너가 너의 온 가족과 집을 데리고 방주로 들어가라. 또 짐승들을 또 방주로 들여보내라 말씀하셨을 때에도 7장 5절에 보면 노아가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여러분 노아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고 그 말씀대로 준행하는 삶의 태도가 있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우리가 은혜를 받았다면 은혜 받은 자로 이 땅을 살아갈 때 여러분 은혜 받은 자의 특징이 나타나기를 소망합니다. 그 특징이 뭐라고요?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다 준행하는 삶입니다. 여러분 말씀에 대한 순종이 저와 여러분의 삶에 나타나기를 소망합니다. 마지막 여러분 한 가지만 더 살펴보기 원하는데요. 여러분 2절에 보시면 너는 모든 정결한 짐승은 암수 7씩 부정한 것은 암수 2씩을 내게로 데려오며 공중의 새도 암수 7씩을 데려와 그 씨를 온 지면에 유전하게 하라. 하나님은 노아에게만 방주에 들어가라고 하셨을 뿐만이 아니라 이제 짐승과 공중의 새들도 다 방주로 들여보내야 합니다. 그런데 6장에서는 19절에 보면 혈육 있는 모든 생명을 너는 각기 암수 한 쌍씩 방주로 이끌어들여 너와 함께 생명을 보존하게 해라 라고 말씀하셨는데 암수 한 쌍씩 들여보내라고 하셨는데요. 7장에는 6장에 없었던 표현이 등장하죠. 그것이 뭐냐면 정결한 짐승은 7씩 부정한 짐승은 암수 2씩 내게로 데려오라고 하시는 겁니다. 왜 이런 차이가 발생하고 있을까? 6장과 7장의 의도가 달라서 다르게 묘사했다고 생각이 됩니다. 6장에서는 암컷, 수컷 한 쌍씩이라고 해서 생명이 보존되고 다시 번성케 되기 위한 암수의 한 쌍을 강조했다면요. 여러분 7장에서 하나님이 말씀하고 싶은 건 이 방주 안에는 정결한 짐승도 들어와야 되고요. 부정한 짐승도 들이라고 하는 이 측면이 강조되어 있다는 사실입니다. 8절에도 보면 정결한 짐승과 부정한 짐승, 그냥 짐승이라고 하지 아니하고 굳이 정결하고 부정한 것을 하나님이 말씀하고 계세요. 무엇이 정결하고 무엇이 부정한 것인지 이제 나중에 레위기 11장 또 신명기 14장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언제부터 이런 정확한 규정이 있었는지는 알지 못합니다. 어떤 학자들은 그래서 여기서 이야기하는 창세기 7장에서 이야기하는 정결한 짐승은 아마도 제사에 사용할 수 있었던 짐승, 또 부정한 짐승은 제사에 사용할 수 없었던 것이라고 주장하는 학자들도 있고요. 그래서 나중에 이제 예배를 드려야 되기 때문에 정결한 짐승들을 더 많이 들여보내 써야 됐다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분들도 있지만 그것이 맞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7장에서의 포인트는 하나님이 정결한 짐승뿐만 아니라 부정한 짐승도 방주에 들어오도록 이끄셨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들의 생각에 어차피 새롭게 되는 세상이라면 새 판을 짜야 된다면 여러분 정결한 짐승만 남기고 그냥 우성인자와 열성인자가 있다면
우월한 것들만 남겨놓으면 되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생각은 다르세요. 하나님은 태초에 지으셨던 그 동물들, 비록 죄로 인해서 파괴되었고 생태계가 파괴되었고 그 생태계에 영향을 미쳤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창조하신 것들을 그 종류대로 다 보존하고 유지하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여기서 살펴볼 수 있습니다. 그런 눈으로 2절 하반절을 보면 그 씨를 온 지면에 유전하게 하라. 비록 부정하다 할지라도 그것을 내팽겨치는 것이 아니라 쓸려가게 내버려두는 것이 아니라 보존하도록 유전하도록 인도하고 계시다는 겁니다. 여러분이 오늘 노아가 되어서 여러분 그 문 앞에 있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짐승들을 노아가 불러온 것이 아니라 짐승들이 노아에게 나아오도록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겁니다. 근데 거기에 정결한 짐승도 있고 부정한 것들도 있습니다. 또 어떤 짐승은 보기에 혐오스러운 것도 있을 수 있었고요. 또 어떤 것들 중에는 연약하여서 장애를 가진 짐승도 있었을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이끌어 오셨다면 하나님이 보내신 그 짐승들을 노아는 다 받아들여서 그들을 위한 보금자리로 이 짐승들을 안내해야 될 책임이 있었습니다. 16절에 보시면 노아는 그 모든 것들을 다 지켜본 이후에 동물들이 다 들어간 다음에 하나님께서 노아를 마지막으로 들여보내시고 그 문을 닫았습니다. 하나님이 보내시는 것을 노아가 막을 권한이 없는 겁니다. 여러분, 누가 예수님 안으로 들어올 수 있습니까? 오늘 누가 구원의 방주인 이 교회 안으로 들어올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허락하시고 하나님이 보내신 사람들만 들어올 수 있는 겁니다. 거기에는 내 눈으로 보았을 때 정결한 분들이 정말로 예배에 나올 수 있는 분들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나올 수도 있고요. 그렇지 않고 저 사람은 정말로 심판받았으면 좋겠다라고 생각되는 분들도 하나님이 보내신다면 여러분 이곳에 들어와야 되는 것이죠. 교회는 거룩한 사람들만 모이는 곳이 아닙니다. 은혜가 필요하고 용서가 필요한 사람들이 올 수 있는 곳이 바로 오늘 우리 교회여야 합니다. 그래서 어느 누구라도 이곳에 들어오면 하나님을 만날 수 있어야 되고요. 이곳에 들어와서 예수님이 주시는 은혜를 경험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시간이 지나고 세월이 지나갈수록 교회가 세상을 향해서 열려있기보다 마치 특정한 계층의 사람들, 특별한 사람들, 구별된 사람들만 올 수 있는 것처럼 보여지면서 세상으로 향해서 이렇게 담을 쌓고 있는 것처럼 보여지는 때가 많이 있는 것 같아요. 물론 우리가 죄에 대해서는 단호해야 되지만요, 어떤 죄인이라도 어떤 연약한 자라도 여러분 따뜻하게 맞이할 수 있고 환대해주고 받아들여주는 공동체가 교회여야 되는 것이죠. 어떤 사람이라도 하나님의 은혜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모든 죄가 용서받고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어느 누구라도 의롭다 하심을 받을 수 있는 은혜가 넘치는 곳이 방주였습니다. 그것이 오늘 우리 교회여야 하는 겁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이렇게 열려있는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누구라도 이곳 가운데 나오면 예수 그리스도의 그 따뜻함을 느낄 수 있는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바꿔서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은 정결한 자였습니까? 부정한 자였습니까? 어쩌면 우리는 이 안에 들어올 자격이 없었던 자였는지도 몰라요. 그런 나를 하나님께서 받아주신 거잖아요. 나를 받아주셨다면 하나님은 이 세상에 어느 누구라도 우리 교회를 통해서 또 받아주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하나님이 노아에게 요구하셨던 것 거창한 것이 아니었고요, 방주로 들어가라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이 구원의 방편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는 것, 그 말씀 안에 머무르는 것, 그것이 오늘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전부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도 노아의 시대와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사람들이 겉으로 번성하는 것 같고 성공하는 것 같지만 하나님 없이 자기 눈에 오른 대로 마음 내키는 대로 살아가는 그 결과는 하나님이 참고 또 참으시다가 마지막에는 심판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불러주시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머물게 하셨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가정을 구원해 주셨습니다. 말씀 안에 살도록, 언약 안에 살도록 인도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우리는 원래 정결한 자가 아니라 부정한 자였습니다. 하나님 앞에 내세울 의가 없는 죄인이었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의롭게 여기셔서 방주 안으로 들여 보내주셔서 이 자리 가운데 있게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오늘 고백해야 되는 것은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사실들을 고백하면서 겸손하게 감사하고 그 은혜에 합당하게 말씀에 순종하면서 오늘 또 하나님이 우리 교회 안으로 보내주시는 한 영혼 한 영혼들을 함께 품고 사랑하는 그 일일 것입니다. 방주 안에서 노아가 150일을 주님 안에 버텼던 것처럼 우리 인생 가운데 때로 거센 물결이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 예수님 안에서 또 머물러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